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대답이 전혀 없으시네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마지못해 하시는 대답이에요. 정말 평안하셨어요? 아니요, 나왔습니다. 아주 정직한 답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평안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을 잘하는 것, 또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비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늘 깨워야 되는데요.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이런 명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생각인 거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조건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내 조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불리하고 내 감정이 부정적이면 내 행동도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또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누군가에 의해, 무엇인가에 의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생각이 다르고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고 삶의 결이 좀 다르고 이런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서 화합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꼴 보기도 싫고 저 사람과 함께 하기도 싫은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반발이 생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삶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지금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생기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라고 우리가 반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삐딱하게 생각하고 삐딱하게 듣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 아예 이것은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여 넘어뜨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내가 마귀다. 이렇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덩치가 큰 사자가 숨을 죽이면서 숲에 숨어서 조용히 수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눈에 보이면 정말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걸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먹잇감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발로 잡고 입으로 숨통을 물어버립니다. 배가 고픈 사자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 다녀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느냐? 마귀가 공격하는 가장 핵심적인 곳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살아도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인생은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특히 나이가 들고 책임이 클수록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스트레스, 직장에서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심지어는 교회에 와도 스트레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조건도 항상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참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런 때가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커져가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점점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다 포기할까? 속된 말로 그냥 죽어버릴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생각을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고 남이 볼 때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면 저 사람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저랬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여 넘어뜨립니다.
남편이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책임을 다하는 것 같고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 표현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 생각에서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나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오늘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7절을 아까도 보셨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의욕이 상실되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지금 내 삶이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생각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대로 그리고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라. 그럼 어떤 생각을 하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생각을 하자.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쁘게 생각하는 것과 좋게 생각하는 것과 그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 바울이 끝으로란 말을 2번이나 했어요. 거짓말한 거죠. 어떻게 보면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하고 결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늘 4장 8절에서도 끝으로 형제들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현상, 어떤 경험을 우리가 겪더라도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참된 것은 뭡니까? 진리에 속한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하려는 일이 진리에 속한 것인가를 물으라는 거죠.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 진리에 속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참된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죠. 경건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고귀하고 구별되고 존경할 만한 것인가. 옳은 것은 뭡니까? 그릇되지 않고 의로운 것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악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바른 길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선택의 기로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 일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이 내 생각이 의로운 생각인가? 물으라 이 말이죠. 물어야 됩니다. 정결한가? 그 말은 순수한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걸 물으라는 거죠.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더욱더 사랑을 주실까? 내 가족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참 저분 하는 일이 너무나 예쁘고 참 선하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도 비슷하죠. 다른 데서는 이거를 명예로운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명예로운 일인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명예로운 길을 갈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NIV 영어 성경은 excellen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excellent. 존경받을 만한가, 기림이 있든지 칭찬받고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정적이고 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나 마음이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이번만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사람의 욕심이나 인간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죠. 사람은 습관적이면서도 본성이 또 게으르기 때문에 아이고 나 그렇게 하면 복잡하고 힘드니까 나 그렇게 안 할래 하고 우리는 부정적인 또 좋지 않은 결정들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에서 이 싸움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대답을 안 하셔요 오늘.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세상이 좋아지고 내 삶이 좋아지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이 완벽해질까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해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산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하여 이 구절을 마음에 품고, 그렇죠? 마음에 품고, 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멋진 삶을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고 삶의 모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이 내용 자체는 꼭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덕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길, 그리고 의로운 길을 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해본다면 여러분 대답은 뭐겠습니까? 아니요입니다. 아니요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고 좀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기가, 이런 생각을 온전히 우리가 갖기가 쉽지 않고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생각만 가지면 세상은 달라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4장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장 4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반복되는 문구가 뭡니까? 단어가 뭡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 이런 좋은 생각을 늘 가질 수 없고 이런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늘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과 생각과 사상을 부활하신 주님의 강력한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정신과 생각을 통제하시도록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붙잡힌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생각,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해냄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장 29절인가요? 1절인가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통제 아래 바울은 맡겼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을 맡긴 거예요. 3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생각,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해내므로 우리를 늘 침략하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물리쳐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상이 주님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숨을 고르게 쉬는 것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먹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쁜 생각에 의해 지배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여 여러분을 넘어뜨릴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은 여기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도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진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삶의 기쁨과 승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 말씀 드리고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속마음은 아닙니다.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다 기도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됩니까? 염려가 되면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배우고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듣고 본 바를 이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좋은 모델을 본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참 기도 생활에 본이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늘
퇴보하지 않고 진보하는 사람, 발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배우는 데 열심히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지 뭐 누구한테 배울 것이 뭐가 있어. 이런 목사님들은 다 퇴보해요. 그런데 학력이 낮아도 끊임없이 배움에 열정이 있는 목사님들은요, 앞으로 성장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의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봐야 돼요. 3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으로 보라는 거죠. 아, 저분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영상을 예배 시간에 자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보고 말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뭘 본받을 수 있을까? 본받으려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요한 게 뭡니까?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마음 좀 편안해지고 위로받고 돌아가려고만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삶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또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려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히 통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여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지지 않고 악으로 선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